실은 윌리엄 포크너가 주인공이 이 글 쓴 작가가 자기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포크너가 그래, 너 한번 내가 언제까지 내가 너를 못 잡는가 봐라. 근데 번번이 실패해요. 8년을 동안 실패했다니까요. 자기 인생에 이런 경우는 없었어요. 못 잡은 사슴이 없었어요. 그런데 그 사슴은 8년 동안 이제는 사슴의 얼굴도 알고요, 사슴의 무늬도 다 알아요. 여기 앉으면 이쪽으로, 이쪽으로 앉으면 이쪽으로. 도저히 이 사슴을 당해낼 재간이 없어요. 근데 그날도 몰입꾼 청년을 큰 버스에 태우고 가서 새벽 2시에 산 위에서 사슴몰이를 시작했어요. 자기는 숨을 죽이고, 그리고 사슴이 오는 길목에 반드시 이 길로 올 거야. 내가 여러 번 속았으니까. 수많은 8년 동안의 경험을 동원해서 사슴이 나타날 그 길목에 딱 쪼그리고 앉아서 쪼그리고 자세를 취하고 있는 거예요. 정말이에요. 이번에 사슴이 정확하게, 이 사슴이 치매가 걸렸는지, 여러분, 이 사슴이 그렇게 자기를 피해가더니 이 사슴이 그 자기 앞으로 달려오는 거예요. 드디어 그냥 방아쇠를 당기기만 하면 돼요. 바로 눈앞에 있으니까. 그런데 사슴이 자기 눈앞에 있는데 안 당겨요. 더 가까이 왔어요. 또 안 당겨요. 휙 지나가요. 안 잡은 건지 놓친 건지. 그런데 곧 이어서, 그리고 자기는 가만히 방아쇠에 손을 걸고 가만히 이래 있는 거예요. 넋을 얽고. 그때 몰입꾼 청년들이 뛰어내려와요. 숨을 헐떡헐떡거리고. 뭐 하느냐고. 이게 뭐 하는 것이냐고. 사슴이 눈앞에 나타났지 않느냐고. 이런 기회가 없었지 않느냐고. 왜 방아쇠를 안 당기느냐고. 우리가 이렇게 헐레벌떡 뛰어내려서 새벽 2시에 새벽에 산 위에서 경주하고 있는데 뭐 때문에 우리가 일을 해야 되느냐고. 당신의 소원이 이 늙은 사슴을 하나 잡는 게 소원이었지 않냐고. 근데 왜 안 잡느냐고. 눈앞에 몰아줬는데 왜 방아쇠를 안 당기느냐고. 근데 그래도 청년들이 와서 막 항의를 해도 가만히 총구를 이렇게 보고 넋이 나간 사람처럼 앉아 있는 거예요. 청년들이 막 뭐라 고함을 지르도 윌리엄 포크너가 다 듣는 거예요. 한참 듣더니 청년들도 아이, 다음에는 절대 오나 봐라. 돈 안만 줘도 안 와. 청년들이 등을 확 돌리고 가는 찰나에 딱 한마디 해요. 윌리엄 포크너가 씩 웃으면서 maybe 한마디를 해요. 여러분, 글쎄, 왜 안 잡아요? 왜 놓친 사슴을 놓아주는 거예요? 천재일우의 기회가 왔는데, 8년 동안 기다린 순간이 왔는데 저놈을 왜 안 잡아요? 그럴 때 한참 듣고 있더니 maybe 글쎄, 이걸로 단편 소설은 끝나요. 왜 안 잡았다는 말이 없는 거예요. 각자 독자에게 자기의 마음을 열어놓지 않는 거예요. 네가 알아서 생각해. 내가 왜 안 잡았는지. maybe. 다시 말하면 내가 꼭 저놈을 잡아야 하나? 8년 동안에 내가 바랐던 것은 나의 소망이었지만 저놈을 잡는 건 그게 전부야? 그걸 위해서 산다면 나는 뭐냐? 그래서 안 잡은 건지, 저놈을 잡아버리면 다음에 여기 올 일이 없을 것 같아서 안 잡은 건지, 또 저렇게 살려고 뛰어내려오는 놈을 내가 잡은들 뭐 할 건지, 또 늙은 사슴 잡아서 그 질긴 고기 먹을지도 못하는 거 왜 잡는지. 여러분, 이건 아무도 지금도 모르는 거예요. 윌리엄 포크너만 아는 거예요. 그러면서 소설이 끝난 가운데
윌리엄 포크네는 한마디를 더 해요. 나는 영어에 42,000 단어가 있다고 그래요. 영어에 42,000 단어가 있지만 그 단어 속에서 나는 maybe라고 하는 이 단어만큼 아름다운 단어가 없다라고 자기가 했는 말을 자기가 최고의 말로 생각해 표현을 해요. 왜? maybe는 새벽의 언어다 라고 얘기해요. 부정도 긍정도 하지 않는 언어. 글쎄, 그게 맞다는 얘기요, 틀렸다는 얘기요. maybe라는 글쎄라는 얘기는 밤도 아니고 낮도 아니고 어둠도 아니고 빛도 아닌 언어가 maybe다. 영어에 42,000 단어의 단어가 있지만 maybe는 최고의 단어다고 생각합니다. maybe의 단어를 가지고 있는 순간 사람은 중용이 되고, 중용의 언어거든 이게. 그래서 사람은 자기 방향으로 가지 않는다. 난 꼭 이거 해야 되겠다는 고집이 툭 선다. 그리고 다른 입장이 된다. 내가 사슴의 입장이 되고 내가 다른 입장에서 내 삶을 한번 돌아본다. 이게 포크너가 한 얘기예요. 소설을 끝내놓고 관주를 한 페이지 이상이나 달아요. 뭐에 대해서? maybe에 대해서. 여러분, 나는 그거를 읽으면서 바보, 우리나라는 maybe보다 더 좋은 단어가 있어. 여기 충청도 분들 계시나요? maybe가 글쎄라는 이 단어가 중용의 언어고 정제의 언어가 아니죠. 맞다 틀렸다 이 언어가 아니거든요. 청년들이 막 항의를 해요. 그럴 때 글쎄, 나도 몰라. 이 단어만큼, 아니 그보다 더 어마어마한 좋은 단어가 나는 우리나라에 있어요. 충청도 분들이 사용해요. 뭔지 아세요? 대시오. 진짜 멋진 단어예요. 내가 소령 때요 육군본부 부목사를 했어요. 토요일날, 그때는 토요일날 오후에 쉬거든요. 내가 자전거를 타고 신방을 갔다가 우리 담임 목사님 보고, 목사님 제가 두 군데만 다녀오겠습니다. 그리고 신방을 갔다가 신방 다 마치고 오는데 보니까 논산에 할머니들이 애호박, 고구마 줄기 이걸 길어놓고 파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도 촌놈이잖아요. 그런데 우리 엄마 생각이 나서 우리 엄마가 맨날 애호박과 고구마 줄기 여러분 그거 팔아서 두부 만들어서 팔아서 저를 학교 보냈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자전거를 갖고 더 이게 보고 있어요. 그 할머니가 우리 엄마를 같이 생각이 나서, 우리 돌아가신 박 권사님 우리 엄마 생각이 나서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고 있는데 장교 부인 하나가 서울 깍정이 젊은 부인이 딱 오더니 내처럼 자전거를 끌고 왔어. 그 빨간 자전거, 시장 바구니 달린 자전거를 끌고 와서 딱 들어. 할머니 이거 얼마예요? 1,000원. 보지도 안 하고 1,000원. 이거는요 800원. 보지도 안 해. 그러니까 서울 깍쟁이 이 장교 부인이 어머머머머 너무 비싸. 할머니 이거 500원에. 그리고 이거 500원. 1,000원에 두 개 다 줘. 그러니까 할머니가 고구마 줄기를 열심히 따듬다가 어떻게 알았어? 그 젊은 부인 얼굴도 보지도 안 하고 800원짜리 500원 하고 1,000원짜리도 500원 하자는 말을 보지도 않고 고구마 줄기 따지면 대시오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서울 부인이, 나도 옆에 서 있는데 서울 부인이 됐다는 얘기니까 돈을 1,000원을 딱 주고 1,000원짜리를 내놓고 두 개를 다 가지고 바구니에 쓸어 담는데 손을 탁 때리 대시오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서울 부인이 당황을 한 거예요. 아니 됐다 그래가지고 1,000원을 주고 두 개를 장바구니에 담는데 장바구니 담는 손을 탁 때리더니 할머니가 대시오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할머니 1,000원이에요 이런 거예요. 대시오 세 번이나 해도 이 사람은 못 알아듣는 거예요. 근데 할머니 화낸 모습을 보고 내가 옆에서 웃으면서 저봐 이봐요, 할머니가 됐다는 말은 안 된다는 얘기예요. 1,000원 갖고 안 돼요. 그러니까
젊은이가, 이 젊은 세대기 막 당황을 하는 거예요. 일단 돈부터 드려요. 돈부터. 없으면 내가 줄게. 그랬더니 돈은 있죠. 그리고 돈은, 어우, 할머니가 너무 무서워. 무서운 게 아니라 우리가 할머니를 화나게 했어. 됐다는 말은 안 된다는 얘기야. 여기서 됐다는 말은 안 된다는 얘기야. 그러면 알아서 우리가 돈을, 그 할머니가 얘기하는 1,300원을 내놔야 돼. 그럴 때 1,800원을 내놔야 돼. 그런데 그걸 1,000원 주면 되겠어. 그러니까 그 말이에요? 그리고 다음 가서, 할머니 내가 말 못 알아들어서 미안해요. 그러니까 되시오. 못 알아들어서 미안하다고 그랬는데도 됐대. 여러분, 그때 제가 윌리엄 포크네의 이 소설을 읽은 때라, 바보, 우리나라에는 밤도 아니고 낮도 아니고 긍정도 아니고 부정도 아니고 맞는 것도 아니고 틀렸다고 정죄하는 것도 아니고, 우리나라에 진짜 좋은 은혜가 있는데 메이비보다 2배나 더 이뻐. 되시오. 여러분, 새벽의 언어예요. 밤도 낮이 아니에요. 어둠도 빛도 아니에요. 이 새벽만 우리를 이만큼 높아진 마음을 이만큼 낮춰줄 수 있고요, 때로 이 새벽만 분노했던 마음을 진정시킬 수가 있고, 욕심을 향해서 저놈 죽여야 돼, 내가 저놈 잡을 거야, 이렇게 앉아있던 내 총구를 스스로 내려놓고, 그래, 그래서 뭐해? 하나님 앞에 가면 그것도 아무것도 아닌데 내가 저놈 잡은들 내가 뭘 해? 라고 하는 그 마음은, 각자가 이해하는 윌리엄 포크의 마음을 다시 한번 새벽, 그래서 그 소설 이름이 새벽 경주예요. 매일의 새벽을 하나님의 성전에 나와 경주하는 왕관의 보석 같은 여러분들이야말로 그 새벽 하나님의 만지심이 있어요. 하나님의 영감과 지혜가 있고 하나님의 주시는 삶의 능력도 있고, 그리고 한날의 간증도 있어요. 할렐루야. 그 영성을 먼저 하는 간증의 위대한 증거가 있습니다. 어느 날, 오래전이었어요. 주님이 성경을 보는데 제가 주님의 마음을 가졌어요. 주님의 마음이 내게 밀려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이렇게 보다가 앉아서, 목사님 우리 앉아서 보자. 성경을 한참 읽다가 벌떡 일어났어요. 벌떡 일어나서 성경을 한 번 더 읽었어요. 지금 목사님이 읽으신, 여러분이 마지막 읽으셨잖아요. 이 말씀을 34절까지 일어나서 한 번 읽고는 성경을 가슴에 끌어안고, 하나님,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주님 옳습니다, 주님 저 그렇게, 하나님 주님 이 방식대로 하나님 기적으로 살겠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앉았다 일어나서 한 번 더 읽고는 이걸 가슴에다 끌어안고, 주님 맞습니다, 옳습니다, 제가 이걸 몰랐습니다, 이 기적을 따라 살겠습니다 라고 너무너무 좋아서 춤을 추는 마음에서 막 너무 기뻐서 몸을 흔들고, 여러분 하나님 앞에 서서 기도를, 한동안 기도를 드렸던 말씀이 여러분 오늘 들으신 이 말씀이에요. 너무 잘 아시죠? 바울과 신라가 빌립보 감옥에 갇혔을 때,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갇혔을 때 그가 찬송과 기도를 드렸고, 그 상황에도 하나님을 위해서 일하다가 복음을 전하다가 그 어려움을 당했는데도 찬송과 기도를 드리고 모두가 들을도록, 근데 하나님이 그 찬송과 기도의 마음, 영적 중심을 보시고 착고를 푸시고 옥문을 여시고 나가라, 하나님의 위대한 기적의 사인이 왔는데도 다 제수들은 도망갔어. 그랬는데 간수가 자다가 깨어나 보니까 제수가 없어졌거든. 이거 큰일 났다, 내가 어차피 상관에 있게 칼 맞아 죽을 바에는 내 스스로 죽자, 고문당해서 죽고 신문당해 죽기 전에 내가 죽자 그러고 자결을 하려고 하는데, just moment, 잠깐, 우리 안 갔어, 여기 있는 거야, 우리 도망 안 갔어, 여기 있어, 여기 봐봐. 깜짝 놀랐어요. 다시 눈을 비비고 보니까 바울과 신라가 감옥에 있는 거예요. 다 도망갔는데, 다 도망가도 도망가지 않는 죄수. 내가 여기, 우리가 다 여기 있다고 말하는 사람, 저거 뭘까? 찬송과 기도할 때 간수와 제수들은 미친놈,
여기까지 와서 찬송과 기도를 해? 그래, 고문을 덜 당해서 아직도 찬송할 힘이 있어? 기도할 열이 있다는 말이야? 이렇게 비웃던 그 간수가 옥문이 열려도 도망가지 않는 제수, 그 제수들을 보고 그들 앞에 부복하며, 형제, 우리가 어떻게 해야 구원을 받을 수 있죠?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온 가정이, 본인뿐 아니라 세례를 받고 온 가정이 구원받는 역사가 오늘 이 짧은 성경 안에 기록돼. 너무 잘 아는 내용이죠. 빌립보 감옥의 기적의 사건이었어요. 여기는 4가지 기적이 나와요. 그 기적이 어디서부터 시작이 되고 1번의 기적이 2번을 낳고 3번의 기적이 4번을 낳는 4가지의 기적을 어느 날 아주 오래된, 하나님이 이 성경을 보는 가운데 수십 번 읽었지 않겠어요? 수백 번을 읽었지 않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 성경을 보는 자리에 하나님의 마음을 내 안에 불어넣기 시작을 했어요. 너무 놀라워서 벌떡 일어나 이 성경을 또 읽었고, 이 성경을 가슴에 안고 막 너무너무 좋아서, 하나님 그렇습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제가 그렇게 믿겠습니다, 그렇게 살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누리겠습니다. 여러분, 고백했던 이전의 이야기에 가끔 간증이 있는 것이 이 글이에요. 4가지 기적이에요. 몇 가지 기적? 첫 번째는 여러분, 가슴의 기적이에요. 가슴의 기적. 오늘 읽으신 내용에 보면 25절인가요?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는데 온 맞은 몸에 삭신이, 온몸에 삭신이 쑤시고 피가 나고 이런 상황이었지만, 빌립보 감옥에는 바닥에 물을 버놨잖아요. 죄수들이 자지 못하도록. 잔인해요. 벌레가 있어요. 근데 거기에서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찬송하는데 그냥 신음의 기도, 신음의 찬송이 아니라 죄수들과 간수들이 들을 수 있는, 모든 사람이 들을 수 있는 정도의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우리 삶이 어려워도, 내 삶이 아무리 막히고 힘든 삶이 여전히 내 앞에서 버티고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의 가슴이 살아있어야 돼요. 여러분의 영혼이 살아있어야 돼요. 여기가 살면 또 다른 사는 역사가 일어나요. 우리는 이것 때문에 사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신 은혜로 사는 겁니다. 아무리 어려도 은혜가 빠져나가면 우리는 세상의 것을 다 내게 줘도, 모든 세상에 필요한 여러분 황금보와 모든 명예시기를 다 준다 할지라도 은혜가 없으면 못 사는 거예요. 하나님이 1번이에요. 은혜가 1등이에요. 주를 위해 일하다가 아무리 어려워도 감옥 속에 있는데 불평하고 원망하는 소리가 입에서 나와야 되는데, 신음과 분평이 아니라 찬송과 감사의 소리, 기도의 소리가 그 입에서 나오는 이 가슴의 기적이 살아있으면 하나님은 다음에 기적을 일으켜요. 보배로운 여러분, 그렇습니다. 성경을 처음부터 끝까지 읽어봐도 하나님은 순서를 바꾸는 예가 없어요. 1번이 여기에요. 지성소, 가슴에 지성소가 사는 거예요. 하늘나라 의를, 예수님은 하늘나라 의를 먼저 구하라. 그러면 모든 것을 더하시리라. 너 영혼이 잘 때 믿음의 부자가 돼. 성령 충만을 받아, 은혜 받아. 여기가 잘 되면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내가 너에게 더하여 줄 거야. 이 지성소가 살면 모든 것을 준다고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사도 요한은 어땠을까요? 요한 3서 2절, 사랑하는 자야, 너의 영혼이 잘 되면, 너의 가슴이 어떤 경우도 살아있으면, 기도가 되면, 은혜가 오면, 성령 충만하면, 믿음의 부유한 자가 되면, 어떤 것으로 살아있다고 한다면 영혼이 잘 된 같이, 2번째는 범사가 잘 되고, 마지막 3번째는 건강에 강건함이 있으리라. 2번과 3번은 바뀌어질 때 있어요. 1번은 절대 안 바뀌어요. 1번은 영혼이에요. 1번은 은혜예요. 믿음. 1번은 가슴이에요. 이게 1번이고요 어디를 보더라도 2번과 3번은 바뀌어져요. 건강과 범사는 바뀌어질 수 있어요. 이사야서 58장 11절 말씀해 보면 이사야 선지자는 이렇게 얘기했어요. 너가 메마른 곳에서도, 메마른 곳, 어려운 곳에서도
너 뼈를 하나님이 견고케 하고 건강을 줄 것이고, 너 아무리 너 영혼이 메마른 곳에서도 하나님이 너 영혼을 먼저 만족하게 해주고 은혜를 먼저 주고, 믿음의 기적이 내 가슴 속에 믿음의 지성소가 살아나면 아무리 메마르고 삶이 힘들어도, 정말 살맛이 나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이 가슴이 먼저 살아나면, 영혼의 만족이 먼저 오면, 두 번째는 사도 요한이 얘기했던 3번이 2번으로 와요. 너 뼈를 견고케 하리라, 건강을 주리라. 할렐루야. 새벽을 깨우는 여러분들에게 정말 이 은혜와 이 복이 임하시기를, 회복은 영적으로부터 육으로까지 여러분의 회복이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적을 봐야 해요. 하나님의 기적을 준비하고 계세요. 뼈의 견고함이에요, 건강이에요. 세 번째가 범사예요. 물된 동산 같고 물이 끊어지지 않는 샘 같은 은혜예요. 이건 범사예요. 여러분, 그러면 예수님과 사도 요한과 이사야, 이 분들의 말씀을 들어보면 절대 변하지 않는 것은 1번이에요. 가슴의 지성소, 믿음의 부유함, 성령 충만, 하나님의 은혜를 놓치지 않는 이 영혼이 1번이고, 2번과 3번은 바뀌어도 관계없어요. 건강이 2번일 수 있고요, 범사가 3번일 수 있고 3번이 2번일 수 있고, 이건 바뀌어도 괜찮아. 근데 절대 바뀌어서는 안 될 보배로운 여러분들과 저의 순서는, 하나님 내 지성소가 살아있게 하여 주옵소서. 내 가슴이 은혜로 가득 채워져 있는 하루하루를 시작하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이것이 되면, 가슴의 기적이 되면, 여러분을 메고 있는, 붙잡고 있는, 결박하는 모든 것들이 풀어져요. 가슴의 기적을 하나님 앞에 붙잡으려고 몸부림치는 것은 아우어 파트예요. 그런데 그것을 보고 나를 붙잡고 있는 착고를 끌어주고 옥문을 열어주는 환경의 기적, 두 번째 기적은 환경의 기적인데, 환경의 기적은 저분이 주는 거예요. 이거는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나는 오직 여기만 붙잡으면 돼. 그러니까 말씀드린 대로 1번의 기적이 살아있으면 2번의 기적은 저분이 알아서 해요. 할렐루야. 틀림없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정말 하나님 앞에 한번 여러분의 삶을 시험하십시오. 정말 하나님이 그렇게 움직이시는지. 그런데 반대로, 아무리 여러분 내가 목사라도, 아무리 내가 몇십 년 주님을 사랑했다 할지라도, 여기가 식어지면, 가슴의 지성소, 가슴의 기적이 끊어지면 내 목회 현장은 메말라요. 내 삶은 여러분은 건조해져요. 여전히 생각지 않는 문제가 나를 착고가 나의 발을 붙잡고 있고요, 옥문이 나를 막고 있는 거예요. 모두의 얘기예요. 어떤 경우도 우리는 은혜로 사는 사람이니 주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여기가 사는 사람이, 우리가 진짜 은혜가 있으면 하나님이 알아서, 내가 열어달라 했나요? 풀어달라 했나? 하나님이 열어달라 풀어달라 소리 하지 않았는데도 하나님은 착고를 푸시고 옥문을 여시는 기적이 하나님이에요. 여러분, 이걸 경험할 때 우리는 절대 순서를 안 바꿔요. 하나님, 기도하다 죽겠습니다. 하나님, 나는 은혜 아니면 못 삽니다. 이것을 위해서 나는 경주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새벽 경주를. 여호와의 인자심과 내 인생에 하는 기적으로 하나님을 찬송하는 일이 일어나고요,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시고 표적과 기적이 거룩한 종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근래에 너무너무 많은 기적이 쏟아져서 여러분 칼럼에 다 적을 수가 없어요. 남편이 세상을 졌어요. 아주 불행한 모습으로 세상을 졌어요. 어떻게 돌아가신지 감이 오죠? 교회를 안 다녀요. 근데 두 아들을 데리고 살아가는 불쌍한 여인이 있어요. 근데 우리 교구장님이, 권사님이 그 여인을 품고 온 사랑으로 해서 남편이 그렇게 죽고, 여러분 그 상처가 고스란히 그 모습을 본 애들과 여러분 이 애미가 이제 여러분 어떻게 그 상처를 치유하고 이 세상을 살아갈까 절망한 거예요. 그때 한 사람, 진짜 예수의 심장을 가진 우리 권사님이 다가갔어요. 그를 전도했어요. 교회 나온 지
3년 정도 했어요. 먹고 살 길이 막막하니까 요양병원에 간호조무사로 들어갔어요. 근데 이분이 예수를 믿고 이 두 아들을 끌어안고 막막한 건데 눈물로 살아가요. 그런데 하나님이 처음부터 제대로 믿었어요. 누구 때문에? 영적 가이드를 권사님을 잘 만나는 거예요. 늘 내 마음에 그 여인이 있어. 기도하면 수천 명의 사람 속에도 여기 엎드리면 그 여인의 이름에 불려지는 거예요. 생각나면. 근데 우리 이제 집사님이 됐어. 집사님이 됐는데 세례를 받고 그렇게 아름답게 크는데 할머니들이 요양병원에 그냥 무료하잖아요. 무료한 할머니들이 계시니까 원장님 할머니 저리 계시는데 자꾸 할머니들 자꾸 뭐 묶어두고 할머니 자꾸 저렇게 하지 말고 할머니들 다 해서 내가 책임질 테니까 내가 힘이 있다고. 그러니까 우리 목사님 설교 영상 보여드리자. 원장이 안 믿는 거죠. 그게 뭔 얘기인지 알겠어요. 할머니들이 설교가 뭔지. 원장님 그런 얘기 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감동을 주면 다 알아들어요.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알았어요. 내가 그 대신 할머니들께 내가 매일 요플레 하나씩을 드릴게요. 미안해. 요구르트 하나를 드릴게요. 그리고 자기 그 얼마 안 되는 돈 갖고 요구르트를 사서 할머니들 나눠주고 오후 2시가 되면 할머니들 다 이리 오세요. 자기가 다 침대에 묶었던 침대를 다 해서 앉혀놓고 한 분 한 분 앉혀놓고 대소변을 손으로 다 받아가며 한 번도 이 기부인이 해보지 않는 일을 하나님의 은혜가 오니까 내 부모 똥도 내 부모 대소변도 불편했는데 여러분 남의 엄마 남의 아버지의 똥도 손으로 만지는 거예요. 예수의 영이 임한 거예요. 감동이 올 때마다 30만 원 20만 원 저 사람 통해서 보내줬어요. 이것 갖고 할머니들 요플레 사더라고. 이번에는 요플레를 사드려. 맨날 요구르트만 드시지 말고 너무 단 거 드시면 안 되니까 이렇게 했어요. 근데 이분이 초신자 집사님이 된 지 얼마 안 됐는데 원래 제자 훈련을 받았네. 여러분 3월 첫주부터 7월 21일까지 21주 동안 혹독한 주일날 오후 3시부터 7시까지 담임 목사부터 저는 1일 3부 예배를 드리고 1일 3부 예배를 드리고 금방 밥을 먹고 바로 들어가서 7시까지 제자 훈련하는 거예요. 이번에 56명 외국에서 보는 사람 1명까지 해서 지방에 계시는 목사님 1명. 여러분 56명이 했어요. 졸업을 했어요. 성적은 좋지 않았지만 너무너무 열심히. 교회 나온 지 얼마 안 되니까 그 말을 알아듣는 것도 쉽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너무너무 우리 이장숙 집사님 너무너무 잘했어. 내가 마치고 나서 내가 두드려줬어. 집사님 장하다. 제자로 살자. 목사님 너무너무 기뻐요. 내가 집사님 기쁨의 이유를 물어봐도 될까요? 목사님 내 안에 있는 예수 때문에 남편을 그 비참한 모습으로 보냈다. 여러분 그 모든 어마어마한 상처를 하나님은 다 감싸 준 거예요.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 그런데 한 달 만에 7월 21일 날 그랬는데 3주가 딱 지났는데 한 달이 안 됐는데 여러분 암이 전체를 다 퍼졌다는 거예요. 얼마나 내가 놀랐겠어요. 하나님 이건 어떻게 해야 되죠? 이건 막 가운데서 우리 목사님들에게 이 집사님 기도해 주자. 하나님은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시고 표적과 기적이 거룩한 종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는 사도행전 4장 30절의 말씀이 우리 집사님 위해 일어나게 하자. 저 청년 아들 저 두 아들 저 청년을 위해서도 아빠를 그렇게 보냈는데 이 딸이 요양병원에서 돌아가시는 수많은 할머니들 복음 전도하는 전도자의 삶을 살기 위해서 하나님이 건강 주셔야 돼. 간절히 기도했어요. 여러분 어떤 역사가 일어나는지 아세요? 2주 전에 세상에 병원에 갔더니 의사가 이리 들어와봐라고 그러더니 이전 병원에 양지병원 기록 다시 한번 보자. 우리 병원 기록 다시 보자. 여러분 그 병원에서 자기가 2번이나 확인했는데도 암이 여러분 전체를 퍼져있는 전이가 된 암이 모든 암이 하나도 없이 사라진 거예요. 너무너무 놀라워서
의사가 믿을 수 없어갖고 2번이나 검사를, 암이 흔적도 없이 사라져. 그래서 선생님, 그럼 난 이제 어떻게 돼요? 뭘 어떻게 돼? 당신이 믿는 하나님이, 아니 예수님인가 그랬나? 당신이 믿는 예수님이 그렇게 했다면 이건 나도 몰라. 가서 열심히 지금처럼 살면 될 것 같아. 병원 올 필요가 없어. 저는 방사선이라도 해. 아니 암이 없는데 무슨 방사선을 해? 항암은 안 되지. 아니 암이 1도 없다니까. 1도. 여러분, 그 가운데 그분이 보낸 편지가 어떤 편지인지 아세요? 목사님, 하나님께 감사해요. 이때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래도 제자훈련 받게 하시고 저는 하나님이 허락한 길을 가다가 살다가 갈 것입니다. 내 2 아들도 염려할 것이 아니었습니다. 내 삶 전체가 저분의 손에 있는데 내가 너무 내가 염려한 것 같아. 하나님께 전적으로 의탁한 거예요. 보배는 여러분, 어디가 살아있었을까? 가슴의 기적이. 그 절망의 가운데, 그 여러분 말할 수 없는, 표현할 수 없는 절망의 가운데 가슴의 기적이 있을 때 하나님은 그의 모든 암, 착고와 옥문을 열어준 거예요. 3번째 기적은 인격의 기적이에요. 옥문이 열렸어요. 하나님이 도망가라고 열어준 겁니다. 그런데 도망가질 않았어요. 다 다른 데서는 나갔어. 왜? 내가 가면 저 간수가, 자살하려고 하는 저 간수가 진짜 자살할 거 아니에요. 여러분, 나는 그날 성경을 보면서 벌떡 일어난 이유가 어디 있는지 아세요? 내게는 복음이 들려졌기 때문이에요. 내가 지금까지 죄송해요, 목사지만 보지 못했던 복음이 여기 있은 거예요. 그게 뭐냐면 우리가 다 여기 있노라. 여러분, 구원 그 이후 복음의 2 바퀴, 복음의 2 날개,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다면 이제는 내가 예수님이 나를 위하여 피와 물을 다 쏟은 것처럼 나도 내 이웃과 누군가를 위하여 내 삶 전체를 다 내올 수 있는, 내가 도망가면 저 사람 죽어, 내가 하나님이 문을 열어놨지만, 하나님이 착고를 풀어줬지만 저 사람을 위해서 난 갈 수가 없어. 여러분, 이것이 바로 퍼스널리티, 인격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 속에 이게 있어야 돼요. 이제 입장을 바꿉시다. 저와 여러분이 그 환경에 있는데 하나님이 옥문을 열어줬어. 가라고, 나가라고. 베드로는 옥문이 열려지자마자 나왔거든. 그런데 여러분, 옥문이 열려도 도망가지 않는 죄수, 나가지 않는 죄수, 우리가 다 여기 있노라. 찬송과 기도 소리에 꿈쩍하지 않았던 그 간수가, 오히려 욕하고 핍박하던 간수가, 이 여러분 옥문이 열려도 도망가지 않는 그 인격 넘어서 이제 삶, 타인을 목적으로 하는 생애, 여러분 이 속에 그는 부복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 인격의 기적이 예수의 은혜를 안 만큼은 그렇게 살아야 해요. 정말 주님의 은혜를 아는 만큼 나도 내 이웃을 그렇게 섬기고 희생하고 용서하고 참아주고, 그리고 여러분 품어주고 다가가고, 우리가 다 여기에 있노라. 여러분, 이 고백이 그 사람과 가정 전체를 구원한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마지막 기적은 뭘까요? 구원의 기적이었거든요. 인격의 기적이 4번째 구원의 기적을 가져온 거예요. 이거는 입으로 전도한 것이 아니었어요. 찬양과 기도의 말 속에 그들의 감동을 받은 것이 아니었어요. 삶의 증거였어요. 이로써 그리스도를 섬기는 사람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사람에게도 칭찬을 받느니라. 로마서 14장 18절 말씀에 보면 이로써 그리스도를 섬기는 사람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사람에게도 칭찬을 받는다고 말했고, 예수님은 산상수훈에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여러분, 우리가 세상의 빛이 되어야 하고, 빛은 희생의 초가 자기를 태워서 빛을 내는 것처럼 종이 자기 몸을 때려서 소리를 내는 것처럼, 소금이 자신을 녹여서 맛을 내는 것처럼, 내가 희생하지 않으면, 내가 죽어지지 않으면
내가 하나님 앞에 녹아지지 않으면 절대 여러분, 예수의 생명의 복음은 가족에게도 이웃에게도 전해줄 수가 없어요. 예수를 오래 믿었다면,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전한다면 제일 먼저 내 안에 이 기적이 일어나야 돼요. 보배는 여러분, 장로님, 권사님, 오래 믿은 만큼 우리가 받은 은혜가 깊어. 은혜의 깊이만큼 우리는 세 번째 기적이 내 안에 일어나야 돼요. 인격의 기적이에요. 남이 하지 못하는 걸 하는 거예요. 남이 할 수 없는 것들을 저들을 위해 살아가는 거예요. 복음의 가시성이라고 그래요. 복음은 들려주는 복음만 있는 것이 아니라 눈으로 보여지는 복음이 있어야 그들이 믿는 거예요. 그들이 찬송과 기도를 들을 때는 꿈쩍도 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그들이 옥문이 열려도 도망가지 않는 죄수, 우리가 다 여기에 있다라고 말하는 그 복음의 그 실체의 사람을 바라볼 때 그 사람을 보고 예수를 믿겠다고 손을 들고 그를 데리고 집에 가서 목숨이 날아갈 줄도 모르고 간수가 자리를 비워요. 죄수를 데리고 가서 맞은 자리를 씻겨주고 먹을 것을 주고 그 사람께 세례를 받고 자기와 온 가족이 구원받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잖아요. 여러분, 1번의 기적은 2번을 가져와요. 1번은 아워 파트예요. 뭐예요? 가슴의 은혜를 붙잡고 살아가는 건 내가 몸부림쳐야 될 나의 몫이에요. 하나님, 새벽을 깨우겠습니다. 내가 은혜를 붙잡겠습니다. 영혼의 이 가슴의 지성소, 이 지성소를 사탄에게 내어주지 않겠습니다. 이것이 되면 삶의 기적이 나타나요. 소경이, 앞을 못 보는 소경 집사님이 우리 교회를 나와 성가대, 일부 성가대 솔로를 해. 보고도 악보를 잘 모르는데 안 보고도 솔로를 하는 거예요. 조성기 집사님이. 그런데 그 집사님을 78세에 김기용 집사님이라는 78세의 어르신네가 늘 그분의 지팡이가 되죠. 늘 이렇게 데리고 다녀. 그래서 내가 나오면 두 사람을 다 허가죠. 소경 우리 조성기 집사님과 그 소경의 지팡이가 팔이 되어줘, 눈이 되어주는 우리 김경 집사님을 안아주지, 안수해주지. 그런데 원래 1월 달에 김경이 싱글벙글 온 거예요. 조 집사님은, 조 집사님은 오늘 마라톤 갔어요. 그래요. 근데 목사님 드릴 말씀 있어요. 근데 뭐 좋은 일인가 봐. 얼굴이 너무너무 웃으면 오늘 목사님, 제가 암이래요. 그런데 의사가 치료받을 필요가 없대요. 근데 그렇게 웃으면서 얘기해? 김 집사님, 그 뭔 얘기야? 세브란스 병원에 갔는데 목사님 믿었어. 그래. 여러분, 비록 78이지만 내가 암이고 치료가 불가하다, 이 말은 너무 진행됐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목사님께 나타나서 웃으면서, 목사님, 주님 완화할 때가 됐는가 봐요. 제가 마지막까지 새벽을 깨웠으면 좋겠어요. 아니야, 그 얘기 나중에 하고. 어디 가봤어? 저절로 성경을 들었던 손이 왼손으로 옮기고 오른손이 옮겨가셔요. 성도들은 막 밀려내려온 주일날 난협에 맞춰 간절히 기도했어요. 하나님, 은혜로 여기까지 살았습니다. 그야말로 에베네셀입니다. 하나님, 또다시 이 가슴의 기적, 이렇게 은혜를 붙잡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자기를 희생하는 그 여러분 78의 어르신네가 젊은 앞을 못 보는 분을 데리고 노래하면서 집까지 메서도 아무도, 이거는 내가 이 늙은이가 할 수 있는 이 일을 가지고도 뺏지 마라. 이거 내가, 하나님, 느헤미야가 5장 16절에 하나님, 내가 이를 위하여 한 것을 기억하시고 내게 favor, 영어로 보면 NIV 성경에 favor로 나와요. favor, 내게 은혜와 긍휼을 베풀어, 내가 이 백성들을 위하여 한 것을 기억하시고 내게 은혜를 베풀어 달라는 기도가 느헤미야서 5장에 나와요. 하나님, favor, 김지성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었어요. 치료 잘 받으셔야 돼. 목사님 치료할 것이 없대요. 2달 전에 한창 더운 여름에 금요일 날 내가 휴대폰을 안 갖고 다녀요. 휴대폰 있으면 기도도 안 되고 성경도 안 되고
어제도 가니까 저 오늘 모임에 있는 우리 이수 목사님이 어제 연락을 했는데 10시가 됐는데 내가 이 교회를 나갈 때가 집에 갈 때가 11시니까 보니까 11시에 전화할 수가 없잖아요. 그거 받을 수 없잖아요. 그날따라 휴대폰이 있어도 평생 내 휴대폰은 무음이에요. 진동도 아니고 무음이라고. 그런데 여러분 휴대폰에 뭐가 불이 들어온 거예요. 이렇게 보니까 김기용 집사님 이게 된 거예요. 내가 얼른 전화를 받아. 집사님 저예요. 목사님 병원이에요. 그래요. 병원에 무슨 얘기가 있었어요? 목사님 제가 이 병원에서 나와서 의사 선생님 문 앞에서 제일 먼저 목사님께 전화를 드려요. 하나님이 저를 다 고쳐줬대요. 여러분 어떻게 해석하시겠어요? 어술과 의학으로 되지 않는 일을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을 어떻게 보세요? 너무 기뻐서 자기 아내인데도 전화하기 전에 목사님 하나님이 이 늙은이를 좀 더 주님 앞에 제대로 좀 예수 믿고 오라고 그랬는지 하나님이 의사 선생님이 갔더니 이게 뭔 일이죠? 이게 뭔 일이죠? 자꾸 내보고 묻는데 자기가 얘기해야 될 걸 이게 뭔 일이죠? 자꾸 묻는 거예요. 가서 열심히 하고 한 6개월 후에 혹시라도 모르니까 6개월 내에 와봐라고. 그분이요 10시가 되면 오셔서 우리 교회는 요 앞에 찬양대가 서는 우드로 여러분 강화마루가 있어요. 근데 거기는 신발 신고 와요. 그런데 거기 저 밖에서 신발을 벗고 강화마루 앞에 보면 붉은 카페트가 이제 시작이 돼요. 여기도 다 신발 신고 다녀요. 계단에 성가대가 신발 신고 서니까. 근데 거기에 신발을 벗고 들어오셔서 매번 이분은 보면 평생을 10시가 되면 신발을 저기다 벗어놓고 맨발로 걸어 들어와서 여기 이 코너에 앉아서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내가 교회에 가다 보면 오면 저절로 내 손에 올라가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끌어안아. 암이 선고되고 나서는 이렇게 기도하고 나서 쑥 끌어안아. 집사님 우리 하나님께 맡기고 오라 그러면 집사님 우리 멋지게 가. 집사님 하나님이 일하시는 걸 봐. 목사님 그럼요. 내가 예수 믿고 78가지 살았고 말해도 감사한데요 목사님. 제가 우리 집사람에게 짐이 되지 않도록 기도한다는 거예요. 오래 살도록 기도하는 게 아니라 그리고 끝까지 하나님 가능한 하나님 앞에 가는 날까지 내가 이 성전에 나와서 10시 기도를 오전 10시 기도했으면 좋겠다. 종일 새벽 4시부터 밤 10시까지 교회를 열어놓으니까 기도한다는 그래요. 가슴이 짠해지는. 세상에 여러분 하나님이 깨끗이 고쳐줬어요. 어디가 기적이 일어났어요? 그분이 어떤 경우에도 치료될 수 없는 암이라고 했는데도 가슴의 기적이 이거 어떡하지? 내가 죽으면 어떡해? 여러분 이것은 벌써 아마 영생의 구원의 확신이 없는 것이 확실하거든요. 여러분 그걸 가지고 주일날 나오는데 얼굴이 환해서 웃으면서 목사님 이제 제가 주님 앞에 갈 때가 다 된 것 같습니다. 생생해요. 뭐가 살아있어요? 여기가 살아있어요. 아무리 믿음 좋다 할지라도 어떤 상황과 환경이 있으면 믿음 없는 자처럼 행동하는 그런 목회자, 그런 여러분 성도들이 얼마나 많은데. 가슴의 기적은 삶의 기적으로, 환경의 기적으로. 여러분 내가 이제는 하나님 은혜 받은 자의 넘어선 자의 삶, 인격의 기적은 구원의 기적으로. 그래서 1번과 3번은 아워 파트예요. 3번, 2번과 4번은 하나님이 하실 히스 파트예요. 구원은 하나님으로 말미암습니다. 우리는 이것에 집중해야 돼요. 그래서 오늘 실은 다른 설교를 하다가 어제 목사님께 가면서 우리 장로님 전화 올려요. 설교 본문 좀 바꿉시다. 바꿨어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이 4가지 기적을 보여드릴 것이 확실한가 봐요. 그에게 없던 이 설교를 하고 있으니까요. 말씀을 끝내겠습니다. 여러분 6시 3분이네요
55분까지 끝낸다는데 8분을 더 했어요. 우리 남은 시간 하나님 오라 하실 때 그때까지, 아니 주님이 아니면 오실 때까지, 주님이 오실 때 아니면 우리가 주님 앞에 갈 때까지 하나님, 내가 4가지 기적을 경험하며 살겠습니다. 절대 내가 가슴의 기적 지성소를 비우지 않겠습니다. 하나님, 이번은 하나님이 하실 것입니다. 작고를 보고 옥문을 읽은 그 아버지의 몫입니다. 그 대신 하나님, 내가 받은 은혜대로 나도 베풀며 섬기며 인내하며 사랑하며 용서하며 그렇게 내가 살겠습니다. 나머지 4번은 하나님이, 구원은 하나님이 하실 거니까요. 하나님이 끝없이 4가지 기적을 보며 하나님, 이것도 하셨, 주님이 하셨습니다, 이것도 주의 은혜입니다 라고 고백하며 기적의 기적을 보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눈을 감읍시다. 여러분, 우리 한번 기도 한번 할까요? 예. 짧지만 여러분 간절히 기도합시다. 불을 좀 꺼주세요. 보배로운 여러분, 오늘 또 피곤하신 가운데, 어려우신 가운데 새벽 경주로 이전에 달려나온 여러분들을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위로가 계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의 영혼과 삶을 온전히 채워주시고, 첫 번째의 기적,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붙잡으려는 거룩한 몸부림, 그 지성소에 여러분의 가슴의 기적이 환경의 기적을 만들어주시고, 여러분의 넘어선 자의 인격의 기적이 하나님의 또 다른 구원의 기적을 보며 평생의 여러분의 삶이 날마다의 은혜와 기적으로 이어지는 그 기적의 주인공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알았습니다. 들었습니다. 내가 그 기적 가운데 살겠습니다. 우리 두 손을 들까요? 두 손을 들겠습니다. 짧은 시간 기도하더라도 간절히 기도하십시오. 내가 알았습니다. 하나님, 내가 알았습니다. 4가지 기적의 주인공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가슴의 기적, 환경의 기적, 인격의 기적, 하나님이여 구원의 기적이 나를 통해 내 일생을 다가도록 내 안에 일어나는 역사를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3번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주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아버지의 거룩한 주의 자녀들이 아버지 앞에 나와 새벽을 깹니다. 왕관의 보석 같은 주의 거룩한 모습들, 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새벽을 경주하며 오늘 이 새벽도 하나님의 첫 자리, 삶의 첫 시간을 아버지 앞에 올려드리오니, 첫가루가 거룩하면 떡덩이가 거룩하고 뿌리가 거룩하면 가지가 거룩하다고 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들의 삶 전체를 아름다고 복되고 거룩한 삶으로 하나님이 이들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아빠 아버지 하나님,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새벽의 경주의 이 걸음을 기억하여 주시고 오늘 받은 말씀을 기억하여 주셔서 아버지여 살아계신 아버지, 주여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가슴이 살아나게 하여 주옵소서. 가슴에 기적이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내 가슴의 지성소가 살아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믿음의 부여함, 성령 충만, 아버지 기도조차 되지 않는 내 가슴에 하나님의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여 믿음의 부유한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가슴의 기적, 거룩한 하나님의 몸부림이 하나님의 다시 내 안에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가슴의 기적이 하나님의 환경의 기적을, 삶의 기적을 이루는 줄로 믿사오니 주여, 내가 하나님의 매여있던 수많은 창고와 나를 막고 있는 수많은 옥문이 열려지게 하여 주시며, 내가 주를 의지하여 직진을 날리며 하나님을 의지하여 성벽을 뛰어넘나이다. 아버지, 날마다 하나님의 내 삶 속에 살아있는 내 지성소의 가슴을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내 삶의 기적의 기적을, 은혜의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하옵소서. 아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넘어선 자의 삶의 모습이 내 안에 있게 하소서. 구원 그 이후 이제는 내가 나를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 이제 내가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영혼을 위하여, 내 이웃과 내 가족과 내 사랑하는 성도를 위하여 희생하며 하나님이여 섬기며 낮아지며 중보하며 그렇게 살아가는 아버지 하나님, 인격의 기적이 내 안에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믿는다고 하지만 믿는 자처럼 살지 못했던 것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은혜를 받았다고 하지만 하나님의 은혜대로 살지 못한 것을 나를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오 나의 주 여호와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나의 주 여호와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이제 나를 통해 수많은 구원의 역사가 물레던 교회에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이름 모르는 간수가 구원을 받고 그 간수의 가족이 다 구원을 받는 역사가 일어난 것처럼 하나님, 우리 교회를 통하여, 물레동 교회를 통하여 크고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서 날마다 믿는 자의 수가 더해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아버지,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이여, 가슴의 기적, 그 기적이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는 삶의 기적, 하나님의 넘어선 자의 삶의 기적이 아버지 하나님 구원의 기적으로 이어지는 놀라운 역사를 보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가 열려지게 하여 주옵시고 아버지 여기 우리 가운데 강권적으로 임하는 역사를 보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하나님, 보배로운 우리 장로님들, 보배로운 권사님들 한 사람 한 사람 붙잡아 주시고 왕관의 보석 같은 집사님들과 우리 청년 하나님의 아들 딸 한 사람 한 사람까지 붙잡아 주옵소서. 가슴에 기적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저들의 삶의 모든 기적을 보게 하여 주옵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저들 속에 아버지 하나님 인격의 기적, 타인을 목적으로 하는 하나님의 가시적 복음의 가시성이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크고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는 은혜를 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을 안내놓습니다. 하나님의 사도행전 16장의 말씀에 내 삶을 올려놓습니다. 주, 내 삶을 인도하소서. 아버지 하나님, 내 삶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이 말씀 위에 내 삶을 이끌어 주시옵소서. 축복하소서. 주를 기다리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주를 기다리나이다. 주를 바라보나이다. 주를 바라보나이다. 하나님 되옵소서. 오 아버지